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우리 회원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너무 낙심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일시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전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떠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적은 수에서 10명이라는 숫자는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고 낙심하게 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분명히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는 주제를 내걸고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가 허물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현의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겠지만 그 상처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상처는요, 떠나는 상처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기도의 울타리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그 상처가 더 깊어졌을 것이고 더 심하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교회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명이 출석하여 운영하던 이 예배당에 지금은 40명이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거의 1,000만 원씩 대출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4천만 원 정도의 대출 원금을 갚았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셨던 타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딸은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자신의 길을 다시 묻는 시간들을 가지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원교회 새벽기도 시작이 그런 이유로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남편은 퇴직으로 무척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던 남편이 새벽기도를 나가는 건 기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로 저희 세 사람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어떻게든 유학을 마치고 오라고 주장하던 자신의 뜻을 굽히고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다니던 어느 날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회원교회에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첫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기쁘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손길을 통해 우리 교회를 돕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4년 전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당이 가득 차도록 많은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회원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정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내 신앙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적고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교회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의 상황과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바라는 것은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에.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전적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국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어떻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곧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인 거죠.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술 맡은 관원은 그래도 꽤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결과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바벨론 왕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허락했던 상황을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바벨론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손이? 선한 손이.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어떤 손이?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35년 전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음에 맞는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입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배와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은 출발할 때 도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방해할 때 원수들이 방해할 때 도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말로 방해를 했어요. 자,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원수들이 어떤 말로 방해를 했다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왕을 배반하느냐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장을 한 채 공사 현장을 급습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 번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서로 평지에서 만나 이 일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자.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탄로났어요. 또 한 번은 거짓 선지자를 사서 느헤미야를 속였습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성수에 들어가 몸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목숨의 위협이 있다고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난받아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듯 원수들은 간교한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손? 선한 손. 하나님의 어떤 손? 선한 손.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원수들이 말로 조롱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수들이 말로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9장 6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축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영적 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이때에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2014년 9월 22일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도 성전 재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새벽 예배를 하던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이 말씀 미리 정해두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 회원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구입했을 때 그 9월달의 본문이 에스라였던 거예요. 그날 저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수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말로써 공격합니다. 회원교회는 교회를 운영할 만한 돈이 없으니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을 거야. 회원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소망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회원교회를 떠난 걸 보면 분명히 이성준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회원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 여러분,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이런 말로 흔들리고 이런 말로 불안하면 좋아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잘 됐다. 저 교회 먹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어.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르신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순덕 권사님은요, 제가 올해는 보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까?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친필로 다시 그것을 자신의 공책에 다 옮겨 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매일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결코 두렵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아담 때부터 써먹던 방법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위협하는 소리에 귀를 꼭 막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떠날 때에도 그리고 원수들이 방해할 때에도 도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따라합시다. 핵심 인물의 일탈 때에도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각각의 구획을 정해놓고 개인이 헌신하여 건축하기도 했고 가족이 헌신하여 건축하기도 했고 한 마을이 헌신하여 성벽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십이었어요.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의 수는 많았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런데요,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날 봉헌식에 참여한 지도자의 명단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기록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도비라와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성수의 방 한 곳을 도비야에게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도비야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었고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이 원수와 가깝게 지낼 뿐만 아니라 성수를 더럽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52일 동안 열심히 성벽을 지어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머무시면 교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출발할 때에도 원수들이 방해할 때에도 핵심 인물이 일탈할 때에도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보세요. 아멘.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요, 하나를 떼어 옆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사탄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탈하게 만들고, 일탈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돈도 없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떼어서 옆으로 두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두신 거예요. 서로를 기도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영적 재건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